벌써 2018년도가 가네요. 하나님께서 2019년도를 향하여 우리 교회에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고 2019년도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지난 연도에 2018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참된 교회의 시작은 어떤 고백부터 되어야 되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겠다라고 한 해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의미는 이 교회당의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각자 교회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포럼을 들어보니까 몇몇 분들이 이런 포럼을 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원하는 응답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향하여 걸음을 걸어가게 됐다라고 이런 포럼들을 몇몇 분이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현장에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포럼도 듣고 같이 기도회도 하고 현장에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된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가시는 모습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져가는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것이 쌓이게 되어지면 1년 1년 쌓이게 되지면 나중에는 큰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를 18년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또 2019년도에 하나님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기대하며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시겠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18년도 아프신 분도 너무 많고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풀리나 이런 것도 진짜 많았고 좀 때로는 답답하고 하나님 이 부분이 언제 풀립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심하면서 기도했던 게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예. 밤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이 좀 꼬이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데 하나님 첫 번째 회복의 메시지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자 8절 보십시오 여러분.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아픔을 주시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들이 영적인 아픔 속에 갇혀가지고 사는 인생이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풀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8절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포로 시대에 이제 너희가 곡식을 거두어서 먹는 그것을 안정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안정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안정된 삶을 말씀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9절에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제가 그 첫 송을 뭐 할 건가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리스트를 제가 몇 개 뽑았어요. 뽑고 오늘 여러분의 찬송 불렀던 이 임재라는 단어, 임재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여 있는 겁니다. 이게 임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심령과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임하길 원합니다. 이게 임재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예배자. 여러분, 이번 2019년도는 예배하는 자리가 감사와 감격과 그 응답의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다.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12절 하반전에 또 너희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겁니다. 저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저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생명빛 교회 성도들아, 2019년도에는 다시는 영적 아픔을 겪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모든 삶이 안정될 것이며 너희들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사람들이 보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희망찬 2019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차게 가슴에 딱 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냐? 두 번째로 영적 사명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6절 7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은 지킨 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파수꾼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역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사역자로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로. 이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그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냥 무조건 창을 들고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이 교사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현장에는 복음 잘 모르고 종교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인도 받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으로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그걸 말해줘야 됩니다. 영적인 사명 두 번째,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러분, 깃발을 들으라는 거죠. 어떤 깃발입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 지금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데 포로에서 귀환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기치를 든다는 말은 어두움에 잡혀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읍으로 나아가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치를 들으란 말은 여러분이 현장에 어두움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나아오도록 그 깃발을 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회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기치를 들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위한 길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회복을 위한 길을 드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운동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빛을 밝히는 겁니다.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릴 때에 영적인 빛이 나를 통하여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감격되어지고 감사되어진다면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장로님이 보러 맞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처음에 미워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한 쪽으로 기도를 하나님 하게 하셨다. 그 이후로 현장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회복을 위한 길을 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세상은 변하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은 변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시겠습니까? 남편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현장에 미워하는 사람과 신경전을 벌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계속 다가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풍성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개인에게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이 현장을 향하여 깃발을 들 때가 왔다. 여기는 아픈 분도 많이 있습니다. 집안 문제,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으라.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현장을 향하여 기치도 못 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인생의 모든 문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의 이 깃발을 들고 기치를 들고 현장에서 깃대를 꽂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위한 길을 들라는 말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이게 제 목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축복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과 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막혀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나는 이거밖에 못해요라고 앉아있는 모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믿음의 한 발 떼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 이게 저는 우리 교회 제 목표예요. 우리 교회를 얼만큼 부흥한, 그거는 제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전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할 겁니다. 다른 이상한 방법 가지고 머리 쓰는 게 아니고요. 진짜 되어지는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전도. 하나님이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모되어질 만큼 하나님은 2019년도에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영적 사명을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응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붙잡고 영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하나님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거니까. 나의 백성이 돌아오는 거니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이. 뭔가 큰 성공을 이뤄가지고 뭔가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이 필요한 곳에 역사하십니다. 성공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절대 못합니다. 왜? 각인 자체가, 생각 자체가 성공을 위하여 각인이 딱 되었기 때문에 성공 말고는 초점이 안 맞춰져요. 근데 우리가 생명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모든 것이 구원의 관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관점으로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그리고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야, 저 인생은 진짜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놓으신 거룩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아까 성수 집사가 고백을 했어요. 이런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나는 그 유혹을 넘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셨다. 여러분, 그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구원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평화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를 마무리하고 2019년도를 가면서 결단합시다. 제가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1년이 365일일까? 왜 365일일까? 특별한 답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왜 2018년도가 지나 2019년도가 올까? 왜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세워야 될까?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계수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365일을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하고 가냐에 따라서 2019년도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시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과 제 인생이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결단이 되냐? 성문으로 나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너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거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한 발을 떼시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결단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비록 2018년도에 이런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2019년도에 이 말씀 붙잡고 제가 파수꾼으로서 믿음의 한 발 떼겠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러분 길 닦기가 뭐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른들이 밑에 있는 후대들, 렘넌트들이 자라오는 이 길을 닦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저는 이 후대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는 거 보면서 전문인들 만날 때 한 가지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성공한 전문인들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성공한 전문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그 흐름의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성공한 전문인이 거의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도 일찍 열심히 공부해서 내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 이거밖에 줄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굳이 그 교회 안에서 그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습니까?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우리 그 여정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전문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전문인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백성이 올 길을 닦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려우면 머리 쓰고 막 고민하고 막 인본지 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과 사건과 모든 걸 다 담아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해 가심을 여러분이 맛을 보셔야 돼요. 이 맛이 있어야 이 메시지를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여정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리고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진짜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 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시대는요, 갱신 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큰 기업들도 요즘에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옛날에 여러분, 노키아 아시죠? 전 세계 핸드폰으로 주름 잡았던 노키아. 그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왜? 다른 게 올라왔거든요. 시대를 앞서가는 스마트폰, 애플하고 삼성이 그 시장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 큰 대기업도 어느 날 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이 정보전이 얼마나 치열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 앞에서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갱신을 하기 원하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 생명빛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 안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지금 얼마나 개인 시대입니까? 개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라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부르셨어. 그러면 각자의 그 부르심, 맡은 그 부르심 앞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원달 일강 메시지 들으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팡이.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열 재앙을 일으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 그 노인의 지팡이 하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의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아이고 내가 너무 피해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린 공동체인 겁니다. 아프면 그 아픔을 가지고 함께 같이 공감하면서 공동체가 나아가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갱신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다민족을 품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민족 하지만 생각이 다민족화되지 아니하면 절대 갱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민족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로. 그러면 일단 우리의 생각이 선교적으로 싹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 머리 구조와 우리의 모든 것이 선교적으로 싹 다 바뀌어야 됩니다. 애들이 선교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하는 얘기했으면 선교는 짐 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짐 들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는 그 현지 음식을 먹는 거야. 저도 힘들 때 있어요. 지난번에 저기 마나도로 갔더니 가서 이제 우리나라 한식 뷔페 같은 그 몇 개 없는 데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거기 뭐가 있냐? 진짜 그 쥐 있잖아요. 쥐고기. 그 지포 말고요. 예, 맛있는 지포 말고 진짜 쥐고기 있잖아요. 쥐고기를 요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박쥐고기, 날개 그대로 있는 거, 예?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대로 해놨어요. 그 시장에 가보니까 구렁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토막으로 이렇게 잘라 팔아. 여러분 그 시장도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기가 막힙니다. 어떤 애들은 싱가포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좋은 나라 데리고 왔는데도 밥도 한 끼도 못 먹고 저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햄버거 사주세요. 햄버거 사주세요. 제가요, 이래봐도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절대 안 사줬어요. 걔는요, 그 싱가포르에 있는 장로님이 밥 해주기 전까지 밥 한 끼도 못 먹었어요. 한국적으로 밥을 딱 해주니까 그때 밥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면서 배고팠다면서 그 이후에 또 굶었어요. 냄새가 받쳐가지고 도저히 못 먹겠다면서. 여러분, 그거 얼마 안 되는 그것만 딱 생각해도 우리는 뛰어넘을 게 너무 많아요. 그 진짜 다민족이 들어왔을 때 우리를 쳐다보면서 내가 진짜 여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주역인지 아니면 내가 이방인인지 그는 금방 분위기로 압니다, 여러분. 금방 분위기로 알아요. 새신자가 왔을 때 내가 여기서 내가 주역으로 쓰임 받을지 아니면 내가 이방인으로 있는 건지 금방 분위기로 안다니까,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가 새가족부랑 다민족부를 강화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진짜 여러분과 제가 그냥 다민족부가 있구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민족은 이제 모든 부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 학교 가보세요. 다민족 아이들이 학교 들어와서 한 반에 한두 명씩 꼭 있어요. 그럼 그 부모가 다민족인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다민족이 100만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이 많다 뿐인 거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다민족 시대를 주셨겠습니까? 진짜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진짜 선교하라고. 한국적인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외 나가보십시오. 한국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입니다. 저는 제주도 가보고 중국인지 한국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말 딱 들렸는데 저기 연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한국말인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연변에서 오신 분이라. 지금 국적은 중국이잖아요. 그냥 보면서 또 해외를 다녀보면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여기저기 가만히 있으면 한국 소리 계속 들립니다. 물건 사는 데서 한국 소리 막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좋은 기회에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다민족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감사할 일인 거죠. 왜? 우리 민족만 복음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100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탈북민들 저기 있잖아요. 세터민들. 주공아파트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가가지고 전도하려면 선교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 국적 가지고는 북한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분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이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길을 수축하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은혜 받아 왔지만 그 좁은 길을 갖고 은혜 받고 왔지만 이제는 큰 길을 수축하면서 만들어라는 거죠. 넓히라는 겁니다. 갱신하라는 거죠. 오늘 일강 메시지가 예틀을 깨라고 했어요. 예틀을 깨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한 삼으라 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을 제하라. 우리에게는 수많은 각인들이 있어요. 이용사에 한 번씩 노바디 얘기하거든요. 저는 원더걸스만 생각나요.
옛날 원더걸스가 얼마나 노바디 많이 불렀는지, 노바디 원추 이러면서 노바디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노바디가 그 계속 생각나. 쟤한테 각인된 거예요. 이 노바디가 원더걸스, 노바디. 각인된. 나는 그 메시지 나올 때마다 계속 웃음만 나와요. 오늘도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각인되든지. 그 각인을 제하라. 노바디가 나에겐 진짜 메시지가 되도록 2019년도에 더 이상 원더걸스가 생각나지 않고, 진짜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사람으로, 이게 메시지가 각인되도록, 그걸 보고 도를 제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까? 이 도를 제해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신앙을 내다버리고 도를 제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따라 가면 됩니다. 도를 제하란 말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치유되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각인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불신앙이 바뀌어 있고 믿음의 한 발을 떼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어느 날 그 깃발을 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겁니다. 2019년도에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성취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씀께 의탁하오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2019년도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